오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역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에게 주어진 7절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이 그럼 기도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대답을 나누어 놓습니다. 누군가는 그 육체의 가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 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 바울이 큰 글자로 편지한다는 등 눈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눈의 불편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때 풍토병을 얻어서 바울의 건강이 나빠졌던 그런 시간들, 혹은 그러한 육체의 질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어렵게 하고 핍박했던 그 무리들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바울의 전도여행, 여러 가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삶에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사역에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것을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가지는 괴로운 문제를 향한 기도였고, 그것은 3번이나 할 정도로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울의 개인의 어떤 건강과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조금 저희에게 의문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분명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 9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가시를 내가 없애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고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실 때 바울의 반응 또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젊은 어린 치기 어린 마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바울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것일까?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데, 바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실은 그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납득이 잘 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던 도중에 이제 우연히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목사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는데,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저도 모르게 어린 마음에 묻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아니지였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린 저의 마음에 그것이 왜 도대체 응답인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약간의 숙제로 남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대화 속에서 하셨던 것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문제는 분명하게 있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것이 실제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없어지기를, 떠나기를 구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받은 계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게 될까봐, 교만하여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비록 약해지고 연약하여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유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듣는 순간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바울에게 주어졌던 육체의 가시가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고,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으로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하게 살아갔다라고 라는 그런 대화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때로는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문제가 되고 내 기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내 상황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때로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의 믿음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내 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나의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율법주의에 매여서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크게 3가지로 조금 나눠본다면, 첫째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까?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은데,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나에게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특히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바라볼 때는 그 문맥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내가 의심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난 믿으면 다 돼. 그런데 내 기도가 안 들어진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나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5절의 말씀에서 6절 앞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처럼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라고 맹목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제쳐놓고 6절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 안에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혹시 주님께서 이루어지실까 아닐까 하는 마음들을 애써 부정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때로는 혹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두시는데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몇 번을 찾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줄 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누가복음 18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 비유를 오해함으로 인하여서 과부가 재판장을 집요하게 정성으로 지극정성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재판장이 그 원한을 해결해주고 요청을 해결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집요하게 구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18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붙잡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이 과부가 같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재판장과 하나님을 같은 자리에 놓고 재판장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판장은 그렇게 불의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정말 그렇게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의 필요와 원한을 해결해 주지만 그런 재판장과 그러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며 우리가 크게 부르짖든지 작게 부르짖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아가든지 그렇지 못할 때라도 그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내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이러한 것들을 그 세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이 혹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분명하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혹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통 많이 들어서 사용하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내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쩌면 위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충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때, 때로는 그것은 너의 정욕을,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지고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욕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4장 3절의 말씀에서처럼 정욕으로 쓰려고라고 말하지만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이 교회 가운데 생긴 문제는 그 안에 그 부한자와 가난한 자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큰 다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욕으로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에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의 의를 위해서 다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주의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 사람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좀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혹은 저 누군가가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다툼을 위해, 분쟁을 위해 상대방을 정죄하며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것을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정욕의 것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하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기도가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다툼 앞에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원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우리가 구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 나의 필요와 내 가족과 혹은 나의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도를 정욕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그 이유를 찾으면서 혹은 내 믿음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나의 정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내 필요와 내 정욕대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며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필요가 응답되어지나 안 하나 그것을 꼭 마치 자판기 같이 돈을 넣어서 음료수를 뽑으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하면서 못 먹는 것, 돌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구할 때 그 설사 자기 자녀가 돌을 구한다 할지라도 못 먹는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래 한번 당해봐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는 것이 좋은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좋은 부모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게 그 무엇이든지 전부 사주는 것이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마음 가운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다 사주고, 과자를 먹고 싶으면 과자를 다 사주고,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그냥 내가 멋져 보여서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주는 게 아이가 보기에 좋은 부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바라보았을 때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은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의 조건도 그러할진데,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부모가 그렇게 주실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쩌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욱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필요를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하지 못할 때도 주시고 잘못 구할 때도 주시고, 그리고 혹은 나쁜 것을 구할 때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족한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못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내가 잘못 구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내 필요를 구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는 시간이고, 그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대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대화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대화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기만 한다면,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말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그러한 대화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슬픈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기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것,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단순하게 구하는 것과 받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격적인 대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서 다시 생각해 보아도 바울은 3번 기도합니다. 같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바울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대로 육체의 가시가 사라졌던 것도 아니고 혹은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고난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게 되어짐을, 자신의 그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고난도 문제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며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알아가는 시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크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심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가운데 그 인격적 만남과 대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시는지 경험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